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헬레는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응이 없으십니다. 오늘 날씨처럼 목사님 괜찮으시죠? 화창하진 않지만 약간 좀 흐렸어요. 많이 흐렸네요. 바람도 불고 보통 5월에는 남가주에서 이런 날씨 보기 참 힘들지만 오늘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행복한 수다, 사모들의 수다에 귀한 손님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요.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기 바로 전에 먼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저희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예전에 하나님을 믿으시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조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고 나는 당신을 천국에서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면 헬렌 네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된 줄 알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또는 만나셨다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중보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교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본인의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선교사님. 네, 제 이름은 최신실입니다. 여기는 지금 선교사의 자격으로 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제가 불려진 이름이 뭐 어디 또 사모님이라고도 그러고 네. 또 전도사님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요. 오늘 그 선교사의 타이틀의 자격으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1987년 한 4년간 남미 그 파라과이에서 그 교육 선교사로 선교하고 사역했던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선교사님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행복한 수다, 사모들의 수다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요. 선교사님께서 성함이 신실. 네.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실 최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직분도 참 많아요. 사실 사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분께서 목사님이신 거네요. 그렇죠, 사모님? 네. 네. 그리고 또 전도사님. 왜냐하면 또 교육 전도사님 섬기셨나 봐요. 안수를 안수전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립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부르시고 또 파라구아에서 그럼 4년 동안 선교를 하셨나요? 네. 그 선교 얘기 조금 해주세요. 어떠셨나요? 교육 선교를 하셨나요, 선교사님? 네네. 그러니까 제가 파송될 때부터 그 현재 교육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상황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요. MDB를 하고 또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또 사역자로 그렇게 한 5년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그냥 공항에서 탈북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바로 가셨어요. 네네. 바로. 예, 이게 공항에서 학교에서 마중 나와서 그러니까는 신분은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준비가 됐었는데 그냥 유학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학교 기숙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때 탈벗을 가셨을 때 이제 바이올라 대학교 안에 있는데 네. 그 인상이 어땠어요, 선교사님?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전에 또 학교를 선정하고 가기 전에 그 입학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그런 다 진행을 해서 그렇게 또 왔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이 기독교 학교고, 네,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도 많다 이런 정보도 듣고 그래서 이제 안심을 사전에 하고, 근데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이 캠퍼스랑 참 이렇게 평화스럽고 안온하고, 예, 참 좋았어요. 네. 그러면 저하고 동문이네요, 선교사님.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모태신앙이셨나요? 원래 믿는 가정에서 그렇죠. 태어나셨나요? 네.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한 4대째 기독교 가정이에요. 예. 4대째요. 예,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저까지 이제 치면은. 근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네. 20대 후반입니다. 네, 그전에는 그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랐고 했지만은 이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끔씩 뜨문뜨문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학교에 그 생각은 나요. 항상 왜 이렇게 학교에 그 쓰잖아요. 학적부에 그 종교란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항상 그거는 아주 자신 있게 썼는데 쓰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인드는 텐데요. 있는 네. 거예요. 나는 기독교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과의 이제 구체적인 만남은 없는 이제 그런 기독교인이죠. 이제 형식적인 포멀한. 네. 네.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제 전공을 따라서 원하는 곳에서 참 좋은 또 회사에서 그 미술 관련 계통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근데 해보고 싶은 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이고 다 그랬는데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허무감이 왔어요. 알 수 없는. 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곳에서 그래서 그런 그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 허무감,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주위에 또 이렇게 잘 아는 그런 가까운 친척 분의 그런 죽음 뭐 이런 게 겹치고, 또 개인적인 또 그런 어떤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 실망, 그때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게 모두 다 이렇게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이제 그 내면에 그 진지한 질문, 정말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 있는가. 예. 굉장히 철학적이셨어요. 예,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네, 마음을. 그때가 아마 20대 초였을 것 같아요. 20대 아니 선생님. 후반이에요. 후반에, 그래서 제가 네. 그 회사 생활을 할 때니까 네.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그 정말 어떤 진지한 질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근데 네. 그것이 저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기도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때 기도라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4대째였는데 예,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막연한 그 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그런 느낌, 근데 알고 싶은 그 네. 진지한 질문과 내 나름대로 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그 진지함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그리고 또 그때 또 그 책을 또 그 어떤 소개로 그 안희숙 씨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 네. 이거를 또 얘기를 누가 하는데 그게 그 성경의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책이 있다고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다가 뭐지? 네. 그래서 읽었는데 아주 정말 너무나 제가 감동적으로, 그래서 그 믿는다는 거, 신앙이라는 거, 기독교라는 거는 뭔가 하는 거를 그 책에서 정말 이런 순교해 가고 불사하는 거구나. 예, 네. 삶을 다 던지고 그 안희숙 씨의 그런 기록들을 그것을 보면서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과 합쳐져서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 마음에. 아멘. 네.
그게 이제 성령을 우리 받으셨고. 네. 네.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참 유명한 책인데 네. 좋은 양서를 제대로 적시에 만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 그때 그 내면의 그 심령 상태와 또 그 가까운 분의 그런 그때 그 책을 그 얘기 그냥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쉽게 말하면 그게 꽂힌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궁금증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에 이루어진 일들은 사실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네, 반드시 꽂히고 맞습니다. 또 만나게 해주시고 참 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평상시에 갖고 계시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제 앤서들을 들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어 갔나요? 그리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도 어땠냐면은 막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는 이 설교가 안 들어오고 지루하고 알아듣지 잘 못하겠고 이제 축도 끝나기 전에 나오고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아니 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내가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저희 이제 그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고 모교회도가 있고 다 나가시는 곳들이 그래서 새 출발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 네, 근데 쉽진 않았어요. 그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 교회 밖에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지금 마음은 심어 주셨지만은 그렇게 적응하는 거, 그 교회 내 공동체.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과 틀린 게 그거더라고요. 네. 그런 생활을 뛰어넘으시고 이제 뭐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이제 한 단계 높은 그런 이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에 1987년에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많은 또 이런 훈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네. 또 총신도 나오셨고 이제 학교에 가셔서 신학도 공부하셨는데 신학을 한다고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모님. 네. 우리 선교사님 네.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셔서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거듭나고 이제 교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고 공동체를 적응하면서 이제 청년부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훈련 받고 근데 그렇게부터 시작된 평신도 생활 한 5년 계속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중 훈련 시키시더라고요. 5년, 그러니까 그리고 3년을 완전 차단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 다른 세상 하나님 아닌 거 밖에 그 세상과는 이제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로만 가요. 그래서 뭐 그냥 영화도 안 봐요. 행복했던 때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첫사랑이랑 그게 그거더라고요. 예, 지금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뭐 영화도 안 보고 일반 음악도 딱 끊어요. 이건 아니다는 게 딱 그냥 본능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담의 세계 그 바울의 회심 후에 왜 담의 세계 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것 같이 3년간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완전히 몰두하게 하는. 그래서 책도 그냥 신앙 서적도 그냥 그때 많이 그냥 독파하게 하시고. 지금은 아주 게을러진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냥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저희 그 모교회를 통해서 시키셨고 그리고서는 이제 신학교에 대한 도전이 왔어요. 그때 결혼 정리연기였는데 사실 근데 그 신학교 간다는 건 정말 또 다른 정말 스테이지죠. 큰 도전이죠. 근데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절박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이 길밖에 없다 하게 몰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집안의 반대도 있었고 근데 정말 그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그래서 그게 뛰어내리는 경험 같더라고. 한번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몰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에 그런 게 자꾸 이제 평신도 한 그렇게 훈련의 과정 5년을 지나쳐서 근데 이렇게 모든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 현실은 보면은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내면에서는 강하게 자꾸 그게 오고 근데 그래서 신학교도 마지막 날에 제가 등록했던 기억이 나요. 신문에 난 거예요. 총신이 이제 마지막 날 등록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 모집하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망설이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 턱걸이로 완전히 해가지고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입학하셨죠? 그 길거리에서 내가 착잡한 마음으로 서 있던 지금 이런 대화를 하게 되니까 생각나요. 그 입학 원서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네. 들어가 보시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못 넣고 계시다가 이제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또 이 신학교에서의 그 공부가 사실은 공부의 양도 그렇고 예. 배우는 내용도 그렇고 예. 이게 만만치 않았는데 맞습니다. 3년, 4년 공부하셨죠? 3년 했죠. 3년 하셨는데 MDF 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셨나요? 힘들었던 순간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았던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노처녀, 그때 서른이 넘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사실 노처녀였죠. 네, 노처녀고, 네. 그리고 이 거리가 또 학교가 제가 그때 그 집이 강남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양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침부터 정말 일어나가지고 양재에서 사당인가요? 총신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사당동이 이제 그 본교죠. 근데 우리 이제 신학원은 그때 양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아침부터 이제 스쿨버스가 그쪽으로 오더라고요. 강남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해서 그 정말 1시간 이제 뭐 넘는가 오고 가고 하면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떨어지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 갔다가. 근데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그때 시작하는데 이거 그리고 정말 그리고 다 거의 남자분들이잖아요. 남자 맞습니다.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막 이게 참 정말 힘들더라고. 텐션이 오더라고. 공부도 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소수고 이제 이러고 그리고 그 질문 이거 내가 어떻게 하려고 여기로 왔는가 이제 뒤늦은 후회는 안 하셨죠? 하여간 힘들게 근데 참 그때 나를 끌어주는데 이렇게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학생들이 한 5 소수 있었어요. 소수였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우리 앞집에 몰랐는데 그 신학교를 같이 입학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일본 선교사인데,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죠, 다. 근데 몰랐는데 집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정거장에서. 짝이 생겼네요. 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면 이제 같은 동행자가 생기고 그 친구가 참 많이 용기를 줬어요, 저한테. 힘들어 하셨던 마음을 익히 주님께서 아시고 짝을 하나 붙여주셨네요. 네. 아주 담대한 자매였어요. 선교사님도 담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요, 선교사님? 신앙하셨던 데가 1900년, 1990년대. 네. 졸업을 무사히 하셨습니다. 네, 어려웠지만. 그래가지고 졸업은 그냥 참.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졸업을 하셨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보통 졸업하기 이전에 앞으로 자기의 사역의 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또 하잖아요.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하시는 동안에 이미 본인의 사역에 대한 어떤 사명을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특별한 선교의 그런 방향을 갖고 계셨나요?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과정에 보내주신 거 그거를 적응하고 충실하고 어쨌든 이 과정을 끝낸다. 그리고 정말 사실 앞길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또 큰 딜레마죠. 이 미지수인 거예요. 깜깜하진 않으셨죠? 주님이 빛으로 계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그 자매들이 이렇게 내게 생각나요. 5 자매가. 아니 홍일점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겠어요.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에 계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이 신학교가 사실은 은혜 받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곳이 아니셨나요? 마음 자세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분을 보면 너무 뭐 신학교 시절에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다 이런 분들. 전 너무 좋았어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준비되신 분이죠.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고 저도 얼떨결에 좀 사모는 해서 왔죠. 저는 첫 과목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히브리어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반에서 단 1명의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수님은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어요. 여학생이 딸랑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했지만 또 오래전에는 그렇죠. 전교생 중에서 5명이었나요? 선교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남자들의 성역이라고 했었어요. 했었던 그런 때에 다니셨
보셨으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매들께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지금 거의 선교사가 한 셋, 넷 되고 다 선교사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때 우리 자매들이. 그때는 다 그 미지수,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 때는 다 그렇지만은 이제 중대한 결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서로 그런 생각 나요. 하도 이제 우리끼리 막 이제 말은 못해도 서로 이제 앉아서 교정해서 풀받아 얘기하면 그 말했던 얘기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러니까 서로 고민하니까 여자들이 우리 이러지 말자. 근데 어떤 자매가 했던 창세기 그 말 좀 생각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냐? 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나요? 지금 생각나네요. 네. 참 어려운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큰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졸업을 하셨고 일반 회사원이셨다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각자 뭐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의 길은 어떠셨나요? 바로 파라과이로 가셨나요? 아니에요. 졸업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단계죠. 이 졸업한 게 또 심각한 거죠. 이제 다음 스테이지에 대해서 강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거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꼭 사역자 길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도 생각했어요. 꼭 신학을 했다고 내가 꼭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쪽으로는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안 열리고 이렇게 또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 이 교회 사역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일반 선교단체도 생각했댔어요. 근데 교회 쪽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내가 이런 차제다 졸업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는 교회를 어디 소개를 근데 대뜸 그러시는 게 그러면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라잖아요. 모교회죠. 아니요, 한국이었죠. 한국이요. 졸업을 하고 통신에서.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모교회는. 왜냐하면 아는 사이라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뜻밖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정말 또 뛰어내리는 경험이더라고. 완전히 절벽에서 또 한번 정말 뛰어내리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이 차라리 뛰어내리니까 손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주님 손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이렇게 솜 같다고. 카튼. 차라리 뛰어내. 그 전에는 뛰어내리기 이전에는 많이 힘드셨지만 일단 뛰어내릴 때는 솜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있었나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정말 그때 정말 심각하게 밤에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정말 기도도 하고 시리어스하게 있던 경험이 나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순종하고 뛰어내리니까 차라리 다른 착지하실 수 있었고 그래 집안의 반대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냐면 결혼 정령이고 그리고 평범하게 살지 왜 이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건 기독교 가정이지만도 반대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 단절 가정과의 단절까지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어도 또 2차원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이 스테이지는 틀리기 때문에 정말 그런 데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근데 그냥 주의가 탁 몰아오더라고요. 따끈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회 태도, 교회 결정 이런 것이 이거는 돌이킬 수 없구나. 이게 딱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막 너무 강하게 반대가 있고 집안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제 사역. 한 5년 한 것 같아요. 성인 사역서부터 또 이 교육 사역까지 그렇게 해서 귀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배운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거. 내 신앙의 기초는 사실 그 평신도 시절에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귀한 그런 정말 또 말씀 지도자들 이렇게 좋은 그 정말 성경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진지한 분들이 있었고 청년분들도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그때 정말 세워졌고 또 사역이 뭔가도 그때 사실 배운 거예요. 5년 동안 아주 알차게 훈련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오더라고요. 마음에 이제는 한국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오더라고요. 또
그 여전히 나이 드신 노처녀셨죠, 맞아요. 선교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노처녀가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께서 걱정을 예, 하시지요. 그러니까는 예, 지금도 참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 아니다. 예,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원에도 이제 들어갔어요. 총신에 선교 훈련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6개월. 거기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이제 그러는데 훈련생들. 후보자들 모이죠. 근데 되게 목회자들이 많죠. 예, 목회자들이 많고 거기서도 홍일점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거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 예, 선교 후보생들이. 네,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그런 코스를 밟는 일단 이제 그래서 거기 선교 훈련원에 6개월의 그 훈련 과정을 거치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상담하고 또 이제 현지로 나갈 분들 연결도 되고 다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근데 미국으로 갈 길이 그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이미. 네. 예, 그래서 선교지 제한이 있었지만은 일단 내가 전초기지로 미국을 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유학길에 오르신 거예요. 예. 미국으로 왔죠.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제 이런 타문화 적응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이라는 거를 제가 싱글이고 혼자 오고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공부를 할 거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나한테는 최선이다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기숙사로 그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 캠퍼스가 저희 집이었죠. 가장 안전한 곳 기독교 교육대학원 잘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안전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로컬 처치에서 또 사역을 하셨나요? 네, 그때 와서 이제 언어 훈련도 받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1년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초조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고민을. 예,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제 기도를 근데 지금 생각이 나요. 절박하게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제 길을 열어 주시라고 이제 근데. 그리고 우연 같지 않은 일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됐어요. 어떤 우연 같지 않았던 일이 궁금해집니다, 선교사님. 네. 지금 그때 탈봇이 이쪽 라미다라잖아요. 근데 방향 감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그렇죠. 지금 뭐 여기가 우린지 가운인지 뭔지 그런 것도 이제 전혀. 근데 지금 세리토스 교회가 그 가깝게 세리토스 장로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CPC요? 세리토스 그게 제 이제 모교회하고 같은 또 교단 그런 쪽이고 또 저희 가족도 또 미국에 거주할 때 좀 거기를 다녔었고 그래서 한번 인사하는 것 같은 기억이 나요. 학교 여기 와서 그것도 어떻게 한지 기억도 없는데 차도 없고 근데 그리고는 그냥 인사드리고 왔죠. 그리고는 또 그냥 학교 안에만.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희 그 친지분의 그런 뭐 회감년인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LA에서. 그래서 거기 음식점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날 그냥 우연 같은 일이죠. 네. 그래서 안면이 있으니까 거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성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 그래요. 찾았는데 왜 안 보여서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인사드리고 대면이 됐죠. 그러고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 상황을 아시니까는 그래서 이제 차도 보내주시고 또 유학생들도 그때 있었어요. 거기 그 교회를 나가는. 그때 은혜교회 교인들도 제가 룸메이트로 같이 생각나요. 러시아. 교회에서 차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교회. 그냥 없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 또 따라 쫓아도 가고 이제 차 있는 학생들, 유학생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서 교육기관에 또 자리가 그때 교육부에서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또 선교사님은 나가시게 됐어요. 제 전임 그분이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후임으로 상황하시고 거기서 이제 교육부 섬기시다가 그러면서 공부하고 주간에는 이제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한 4년을 지냈습니다.
그런 후엔 드디어 파라과이로 가셨나요? 네. 파송을 받게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됐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공부 끝나면서 또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단계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다른 네. 단계 이제 점프하시려고 이제 예, 계십니다, 또 절벽에. 점프가 이제 또 어떤 디렉션으로 이제 갈 것이냐. 근데 그 이제 뭐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막연하게 있었어요. 훈련도 받고 이제 한국은 아니고 이제 그런 막연한 포부 선교에 대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구체성은 없었죠. 그리고 두렵죠. 그 선교라는 게 과연 참. 예.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또 어느 나라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 세리토스 장로교회는 이제 파라과이로 집중 선교하는 그 당시 교회였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제 여기 몰두하고. 근데 제가 졸업과 동시에 이제 말씀드리고 졸업한다 그랬더니 전공이 이제 기독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가 학교 사역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그런 선교지였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면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셨나요? 네, 그게 응답이다는 건 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제 또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제 길이 또 방향이 어디냐. 근데 이제 또 오기 전에 해왔던 그런 이슈가 있고 하나님께. 근데 딱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길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왔죠. 네. 그 선명한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선교사님. 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셨어요. 근데 파라과이는 사실 이제 중미인가요? 중미죠. 중남미. 네, 중미인데 전혀 이제 한 번도 가보시지 못한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이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교회에서 전적인 이제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고 학교 사역으로 가신 거네요.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파라과이에서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답사할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때 같이 동행하시는 또 그 선교 방문단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가서 선교지를 일단 한번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근데 이미 다 개척되고 안정된 이제 그 선교센터로 우리는 도착했죠. 근데 뭐 이거는 규모가 대단히 하더라고요, 학교가.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오지의 뭐 미션 스쿨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뭐 완전히 궤도에 오른. 그래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로 온다는 걸 이제 언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는 하셔야 됩니다. 언어는 근데 상황은 선교지 치고는 정말 안정돼 있고, 일단 그 파송돼서 개척하신 선교사님들도 1.5세고 참 다 갖고 노시고, 그래서 그 환경은 참 안정적인 그런 그렇게 막 이색적이지는 않았어요. 마음 안에서는 늘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봐주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는 참 제 그릇이 그 정도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은혜지요. 맞습니다. 은혜죠. 그러면 크리스천 스쿨이었는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나요? 아니면은 초등학교였나요?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프리스쿨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있었어요. 거기서 담당했던 사역은 어떤 거였어요, 선교사님? 저는 이제 그 파송이 이제 그 교장으로 그렇게 파송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나가셨군요. 이제 공부하는 것과 이런 이제 또 그런 조건들 뭐 이런 거 다 종합을 해서 그래서 뭐 이제 재능을 10분 발휘하실 그런 곳으로 가셨는데 4년간 교장 선생님을 사역하시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신교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복음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였죠. 그렇죠. 네.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나요? 아니면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되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목표가 그러니까는 거기 캐톨릭이 대다수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뭐 우리 복음하잖아요. 학교든 교회든 그 선교지라는 목표는.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로 이제 그 또 학교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화하는, 그러니까는 이미 기존 믿은 가정도 있지만은 그는 그 소수고, 거의 캐톨릭. 그래서 이제 학교로 들어와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 또 이렇게 개종되는 그런
그것을 목표로. 그렇죠.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크리스천 스쿨 지금 CPC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는 이제 개신교, 저희 복음을 전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서 100% 우리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런 복음을 받는 그 수용률 참 높았을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요. 근데 성과가 어땠나요? 열매가? 그 제가 지금 퍼센테이지는 네. 근데 많은 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꼭 그 기간 안에 그 학생들이 그 복음으로 그 변화되는 거, 예, 그것이 뭐 첫 번째 베스트겠죠. 예, 뭐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 교육은 장기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교육을 받는 과정 안에서 네, 또 그 가정, 패밀리까지 또 커뮤니티까지 이렇게 그 변화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네, 이런 것을 목표로. 그러니까는 그 뭐 그 퍼센테이지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성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선교사님.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졸업하기 전에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시고 교육이라는 것이 목적을 나가더라도 사실 믿음의 씨앗을 갖고 나가서 그렇죠. 언제라도 그 씨앗을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그 또한 사실 그런 교육이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장기 목표.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그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심었고 지금 그 방금 이제 그렇죠. 그 열매를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그런 이제 교육 철학을 갖고 하시다가 지금은 또 현재 미국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미국에 살고 계시고요. 또 어느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점프를 하셔서 이곳으로 또 파라과이에서 4년간의 기독교 교육을 하신 후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쓰임을 받으시고 이제 또 이곳으로 오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네. 그래서 이제 한 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 사실 장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일생을 이제 일생을 그 학교에서 뭐 꼭 그 학교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롱텀 선교사로 교육 분야에서 이제 제가 한 텀 하고 들어와서 또 이제 새로운 또 방향 그리고 또 공부도 다시 좀 또 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기 훌러에서 이제 목회 상담 좀 사람에 또 다른 대해서 곳을 또 가셨군요. 네, 목회 상담에서 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또 학교 항상 호기심이 있으셨고 배움에 대한 이런 탐구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으셨어요, 선교사님. 뭐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플러에서 공부를 하시느라고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죠. 들어오고 또 다음 텀을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와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렇게 방향이 공부를 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그런데 다시 못 나가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마음이 부담이 있었어요. 하는 와중에도 그렇고 이제 이미 필드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가야 될 돌아가야 된다는 방향들 어떤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과제가 굉장히 뭐 짐과 그 부담이 있었죠. 선교사를 하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숙제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또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또 공부하는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글렌델 쪽에 거주하고 있고 또 교회 장로교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저희 그 친구를 만났어요. 선교사가 된 일본 선교사가 된 신학교 때 그분들도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만남이 또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그 댁에서 이제 그 일본인들 그래서 이제 친구고 그러니까 또 그 부부를 제가 알고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를 해서 방문하셨다가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제를 하시다가 영원한 배우자를 만나셨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 된 분이 거기 이제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 그룹 성경 공부 멤버로 이제 그분들은 일본어가 또 능통하시고 다 네. 한국말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회가 됐죠. 네, 대면하게 되는. 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받으셨어요, 선교사님. 근데 중요한. 그때는 전혀 그거밖에 없었어요. 성경 공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다른 뭐 사실은 결혼이라는 없으셨어요, 건, 선교사님. 네, 결혼이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네. 계획 안에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늦게 이제 결혼을 하셨지만 이제 네. 목회자분과 또 이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미국에 계시는데 현재 하고 계시는 그럼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사모님, 네. 선교사님?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 미국 교단 쪽이었고, 네, 신학교랑 그래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끝나고 이제 안수, 뭐 졸업 안수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저는 이 사우스베이 쪽으로 처음으로 또 와서 또 정착을 하시고. 거주를 하게 되면서 사우스베이 쪽에 그때 교회에 인볼브하게 되시고 연구해서 사역하셨나요? 사역하고, 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시게 됐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이제 한국 교회, 따로 우리 따로, 목사님 네. 그때 이제 미국 교회에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신학이 이제 끝나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안수와 동시에 인디아나 쪽으로 저희가 그 파송이 됐었죠. 인디아나. 인디아나 주로. 네, 주로요. 그곳에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 그 교회에 내에 있는 그 일본인들, 네. 그 중서부 쪽에 네. 연합적인 그런 사역이시더라고요. 거기는 네. 일본인들 이제 아무래도 소수죠.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또 이제 국제 사역, 특수 목회를 또 하셨네요. 네. 미국 분들도 볼 수 있는 게 미국 교회들,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와 있는 그 일본인들, 그런 또 좋은 말씀을 경험.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사역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사실 현재 이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교사님? 또 새로운 선교의 장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황금 선교사로 임명을 최근에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짤막하게 황금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또 지금 현재 또 고민하고 있고 주님께 여쭤보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나눠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냥 온고잉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주님 게 앞에 가는 갈 때까지.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 참 한 2년 전인가 제가 아는 뭐 권사님이에요. 저 하고 나시는 우연찮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근데 지금 요번에 근간에 다시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 지금 그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마침 이때가 지금 황금기 그런 선교사에 대한 뭐 그런 안내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원 선교사님 이제 고전에 한번 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제 칼럼이나 이제 정보는 봤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필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는 아니고. 왜요, 선교사님? 아직도 젊으신데 나가실 수 있지만 그간 쌓았던 모든 선교사의 그 경험, 엑기스를 이제 황금 선교사 지역에 쏟아 부으셔야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요새 좀 몸이 아팠던 일이 있고 그래서 좀 회복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론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왕성하게 뭐 이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외주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나가지 않으셔도 지금 계신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라는 게 선교지죠. 맞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게 다민족이 살고 있고, 근데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제 나이도 이제 연령도 이제 저도 시니어로 가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 그 내 자신이 도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생각이 고착되고 이렇게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이제 그때가 마침인데 지금 그때 시기가 이제 요런 시기였어요. 이제 여기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자들, 그리고 전문인들, 그리고 뭐 미국 내에 있으면서도 어떤 그 선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차제였기 때문에 네. 예, 왔습니다. 왔다가 네. 예, 예.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에서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섬기는 거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지금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예,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같이 여러 다양한 사역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또 하나님께 새로운 이렇게 지평을 열어주셨는데 마음껏 사용받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요 몇 가지 나누고 저희 네. 오늘 행복한 수다 사모들 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저도 그걸 떠올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또 이제 그 하나님과 이렇게 따라가는 삶, 동행하는 삶을 생각할 때 정말 그 항상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 정말 우리 믿는 자의 사역자의 삶들은 근데 그 잠언의 말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9장 21절에 제가 결혼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네,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네, 그거를 따라가는 삶.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까지 또 저를 인도하시고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준비를 시키셨던 그런 것들 이제 그냥 다 토탈리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겠다. 네. 그래서 전 영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 분야 이제 또 학생 사역도 전 분야를 하고. 두루두루 섭렵하시는 우리 최신지혜 선교사님. 네, 이제 노년에도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아무쪼록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님 마음껏 사용 받으시기를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잠시 전에 나눠주신 대로 목사님께서 건강이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역하신 동안 늘 강건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귀한 우리 최신실 선교사님 모시고 행복한 수다, 사무들의 수다 진행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마치는데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애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고요.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